너는 대한민국의 전성기가 언제였다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자랑하며 어떤 이는 고려의 찬란한 문화를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월을 최고의 시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새벽마다 종소리에 맞추어 예배당으로 걸어 나아가던 그 순수한 시절을 기억한다. 너의 부모 세대가 교회를 세우고 친구에게 담대하게 예수 믿자라고 말하며 서로가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던 그 시절을 나는 이 민족의 가장 빛나던 때라 부른다. 나는 너희가 부르짖던 새벽의 찬송을 기억한다. 어둡고 추운 예배당에서 두 손을 모으던 그 모습 속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고 전쟁의 상처와 가난의 아픔 속에서도 너희가 오직 나를 의지하며 무릎 꿇을 때 나는 너희의 기도를 하늘에 올려받았다. 너는 그때를 단지 옛 추억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나는 그것을 나의 부흥의 때라 부른다. 세상은 전성기를 권력과 부와 명예로 말하지만 나는 너희의 전성기를 부흥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그 부흥 속에서 너희는 나의 이름을 높였고 서로의 손을 잡고 교회로 향했으며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천국 가겠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내가 너희 민족 가운데 친히 임하여 함께한 시간이었다. 너는 혹시 기억하느냐? 여의도 광장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같이 손을 들고 나를 찬양하던 날을. 그 수많은 무리 속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외칠 때 나는 하늘의 보좌에서 기쁨으로 응답하였다. 그 부흥은 단지 군중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한 증거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너희는 신앙을 감추기 시작하였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이 부담이 되었고 누군가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게 되었다. 너는 그때부터 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 땅의 부흥을 멀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를 향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너는 지금 이 땅이 메말라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자이니 내가 너희의 세대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내일도 여전히 이 민족 가운데 일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빛나던 시절은 지나간 추억이 아니라 다시 시작될 약속이다. 너희가 무릎 꿇는 자리마다 나는 그곳에 임할 것이며 너의 작은 기도가 다시 민족을 깨우는 불씨가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삶이 이미 끝나가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나 나는 너를 통하여 여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너는 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느냐? 나는 아직도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의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깨우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오늘 너는 다시 나의 부흥을 기대하라.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 안에 거하리니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나는 어제도 일하였고 오늘도 일하며 내일도 변하지 않고 일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는 진리는 오늘도 여전히 너를 향한 약속이다. 나는 과거에 조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멈춘 적이 없었다. 아직 문이 닫혀있던 땅,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웠던 시대에도 나는 준비된 사람을 불러 세웠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너는 기억하느냐? 그들은 풍족한 나라를 떠나 배를 타고 먼 바다를 건너왔고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너희 민족을 품고 나를 전하였다. 그들의 눈물과 헌신은 헛되지 않았고 나는 그들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복음의 씨앗이 이 땅 곳곳에 심어지게 하였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너는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날 밤 회개와 눈물로 무릎 꿇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의 통곡은 하늘에 닿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영을 부어주었다. 불가능할 것만 같던 변화가 일어났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던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으며 분열과 미움이 있던 자리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다. 그 부흥은 인간의 계획이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영이 친히 임하여 역사한 사건이었다. 너의 부모 세대와 그 이전의 신앙 선배들은 이 부흥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갔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교회마다 가득 찼던 찬송,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예수 믿자라는 권면 속에서 너희 민족은 다시 일어섰다. 가난했으나 믿음이 있었고 약했으나 나를 향한 사랑이 뜨거웠다. 그 시절 나는 너희 가운데 있었고 나의 동일한 손길이 민족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너희는 점점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예배당을 찾는 발걸음은 줄어들었고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은 조용해졌다. 신앙은 은밀히 감추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나를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말한다. 그때는 특별한 시대였고 지금은 다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동일하며 오늘도 너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종종 과거를 회상하며 말한다. 그때는 참 뜨거웠다. 그때는 참 달랐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의 능력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 내가 어제 행한 일을 오늘도 행할 수 있으며 내가 오늘 행한 일을 내일도 반드시 이루리라. 문제는 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다시 나를 향하면 나는 오늘도 너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동일하다. 너의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내가 너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너의 세대가 지나갔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의 세월의 깊이를 사용하여 다음 세대를 깨우기를 원한다. 너의 기도가 민족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며 너의 눈물이 이 땅을 적시는 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너의 시대에도 나는 여전히 동일하며 나의 부흥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고 너의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 민족을 깨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신하라.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고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언제나 다수보다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였다. 많은 무리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겨두었고 그들을 통해 나의 계획을 이어갔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 너는 엘리야를 기억하느냐? 그는 갈멜산에서 나를 위하여 홀로 싸웠다. 바알과 아세라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며 자신들의 신을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는 불을 내려 그의 제단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였다. 그날 이후에도 엘리야는 외로움에 빠져 나만 남았다고 탄식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말하였다. 아니, 아직 남은 자가 있다.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외롭다 여겼으나 나는 결코 그를 홀로 두지 않았다. 다니엘 역시 그러하였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많은 이들이 그곳의 문화와 우상에 적응하며 나를 잊어버릴 때
다니엘은 홀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는 조롱과 위협을 불러왔지만 나는 사자의 입을 막아 그를 지켰다. 다니엘은 외로워 보였으나 그의 무릎은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의 금식과 회개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또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도 남은 자들이었다. 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 흩어졌으나 그들은 끝까지 기다렸다. 그들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고 그날에 3,000명이 더해지는 부흥이 일어났다.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무리였으나 나는 그들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너는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느냐? 남은 자는 숫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지니고 있으며 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그들은 무릎 꿇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의 눈에는 그들이 역사의 중심이다. 나는 언제나 그런 자들을 통하여 시대를 새롭게 하였다. 오늘 너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는 때로 혼자라고 느낀다.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도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니 너는 이제 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나는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두었고 지금도 너의 곁에 남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너 자신이 바로 그 남은 자일 수 있다. 너의 기도가 가정의 불씨가 될 수 있고 너의 무릎이 민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나는 다수의 힘이 아니라 순결한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일한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작다고 여겨도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작은 자를 들어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니 내가 나를 사랑하며 순종한다면 너는 곧 나의 부흥을 여는 도구가 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동일하다. 엘리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오순절의 하나님은 오늘도 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오늘도 남은 자를 찾고 있고 너를 그 부르심 가운데 세우기를 원한다. 나는 아직도 이 땅을 버리지 않았다. 세상은 교회의 힘이 약해졌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부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향한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의 눈에 이 땅은 메마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눈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타는 사랑이 있다. 너는 지금의 현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가정 안에서도 신앙은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녀들은 나의 이름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너는 잊지 말아라. 역사는 언제나 가장 어두울 때 빛을 기다렸고 나는 언제나 그 어둠 한가운데서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였다. 나는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기도하는 무릎들을 곳곳에 세워두었고 작은 공동체마다 나를 갈망하는 심령을 남겨두었다. 너희가 보기에는 교회가 줄어들고 신앙이 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골방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 작은 골방에서 눈물로 무릎 꿇은 기도는 하늘에 닿았고 나는 그 기도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한다. 너는 부흥이 거대한 집회나 수많은 인파 속에서만 시작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나는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한다. 다니엘이 홀로 기도할 때 나는 민족을 회복하였고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기다릴 때 나는 교회를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너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깨우려 한다. 너의 눈물이 이 땅의 메마른 골짜기를 적실 것이고 너의 무릎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열 것이다. 나는 이 땅의 노인들을 통하여도 일할 것이다.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나는 너의 연약함조차 사용한다. 너의 인생에서 쌓인 경험과 세월은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 지혜이고 너의 눈물은 민족을 위한 기도의 깊이가 된다. 나는 너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자녀 세대를 깨우고 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다시 교회를 일으킬 것이다. 나는 또한 청년들을 통하여도 일할 것이다. 아직 세상은 그들을 향해 조롱하고 믿음은 낡은 것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들 안에 여전히 불타는 열정을 심어두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나는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그 불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부흥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하지도 말아라. 나는 이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며 이 나라를 통하여 열방을 깨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나의 일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이미 심어놓은 작은 불씨를 바라보아라. 그 불씨는 곧 큰 불이 될 것이며 그 불은 이 땅을 넘어 열방을 향해 번져갈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너의 작은 기도, 너의 눈물, 너의 순종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도 무릎 꿇어 기도하여라. 너의 기도가 곧 나의 부흥의 계획에 동참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나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하나님이다. 청년만을 사용하지도 않고 노인만을 따로 세우지도 않는다. 나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기도 하였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청년과 노년을 함께 부르며 서로의 기도와 눈물로 민족을 세워가고 있다.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제는 내 나이가 많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의 기회는 다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의 세월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았다. 너의 머리털이 휘어질 때까지, 너의 걸음이 느려질 때까지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었고 너의 인생에 쌓인 세월을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의 연약함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청년들에게는 열정이 있다. 그들은 아직 세상에 도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종종 방향을 잃고 방황한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너와 같은 노년 세대를 세워두었다. 너의 지혜와 경험은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며 너의 기도는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 너는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왔지 않느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잊지 않았다. 너의 기도는 이미 씨앗이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 있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청년 세대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어남은 너의 기도와 눈물이 함께할 때 더 깊어진다. 나는 노년 세대의 눈물과 청년 세대의 열정을 함께 사용한다. 세대가 갈라져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부흥을 향해 나아갈 때 나는 그 한가운데에서 역사한다.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 있지 말아라. 너는 여전히 나의 군사이고 나의 증인이다. 너의 자리는 뒷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전선이다. 내가 무릎 꿇을 때 청년들은 힘을 얻고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나는 너를 통하여 여전히 민족을 새롭게 한다. 나는 청년들과 함께 수련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본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너와 같은 세대가 함께 손을 들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 바로 그 순간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어 나를 부를 때 나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고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피워 올린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지 말고 내 때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나는 너의 세월을 사용하여 청년 세대를 깨울 것이며 청년 세대의 열정을 사용하여 너의 눈물을 위로할 것이다. 나는 세대를 나누어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 나의 나라를 세운다. 너는 기억하여라. 나는 노인의 꿈과 청년의 환상을 동시에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이 땅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다. 너는 때로 이렇게 말한다. 주님,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겨두었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외롭다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무리 가운데 서 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였으나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절망하며 나만 남았다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말하였다. 아직 7,000명이 남아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도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게 보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손해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나는 지금도 남은 자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고 있다. 남은 자의 특징은 단순하다. 그들은 많지 않지만 나를 향한 사랑이 순수하고 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나의 눈길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그들의 기도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큰 소리로 울려 퍼진다. 남은 자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들의 무릎은 민족을 살리고 그들의 눈물은 교회를 일으킨다. 너는 스스로 묻는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데 내가 무슨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남은 자는 능력이 많아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남은 자는 단지 나를 사랑하기에 남는 것이다. 너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의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너의 세월과 너의 눈물을 사용하여 이 땅을 다시 깨우기를 원한다. 오늘 너의 기도가 남은 자의 기도가 될 수 있다. 오늘 너의 무릎이 남은 자의 무릎이 될 수 있다. 내가 찾는 것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는 포기하지 말고 작다고 여겨도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작은 기도, 너의 작은 순종이 바로 나의 부흥을 여는 시작이 된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혼자라 느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작다고 여길 때에도 나는 너를 크게 사용한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도 나는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한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히 일어서라. 너는 나의 남은 자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를 통해 나는 이 땅을 다시 살릴 것이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너희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무릎 꿇을 때 나는 그의 기도를 들었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다리던 120명의 기도를 들었듯이 오늘도 너의 무릎 꿇는 기도를 나는 듣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며 나는 아직도 이 민족을 향한 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다니엘의 고백을 기억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의 간구는 단지 한 사람의 외로운 기도였으나 나는 그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였다. 마찬가지로 오늘 너의 기도가 작게 느껴진다 해도 나는 그것을 통하여 민족의 부흥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너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여라. 나의 귀는 오늘도 너를 향해 열려 있다. 나는 남은 자를 통하여 부흥을 준비한다. 그 남은 자가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이었고 다니엘 시대에는 한 사람의 눈물 기도였으며 초대교회에는 120명의 기다림이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나는 여전히 남은 자를 찾고 있으며 그 자리를 너에게 맡기고자 한다. 너는 작다고 느끼지만 나는 작은 자를 들어 큰 일을 행한다. 너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언제나 나의 때에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오늘 너는 결단하라.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너는 나를 붙들어라. 사람들이 믿음을 비웃어도 너는 무릎 꿇기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순수하다면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는 청년의 열정과 노년의 눈물을 함께 사용하여 교회를 회복할 것이며 너의 가정과 자녀와 민족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에게 평강을 주고자 한다. 너는 불안해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지킬 평강이다. 너는 외로워하지만 나는 너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너는 두려워하지만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나의 평강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